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공평과 공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 배경의 다양한 또 이 형편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또 각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또 능력 이런 것들도 다 다양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재산이나 이런 능력도 또 사회적인 지위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은사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은사에 우열이 있을까? 또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우선시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어떻습니까? 은사에 우열이 있을까요? 분명히 우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자를 더 존경하라라고 한다든지 오늘 분명히 우리의 말씀 속에서도 어떤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 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그러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게 있고 또 더 귀하게 보이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지체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잃을 것인지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한다면 눈을 잃을 것이냐 이래서 손가락 손이든지 어느 거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꼭 굳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분명히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그렇게 분명히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지체들, 여러 다양한 은사,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사람들의 보기에 우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열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가? 즉 기능적으로 분명히 중요한 것과 좀 덜 중요한 것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기능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또 그런 존재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보실까? 다 똑같이 보실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결코 똑같이 보시지 않는다. 좀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평과 이 공정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예를 들어서 같이 일을 하고 어떤 소득을 얻어냈을 때 그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라고 한다면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과 공정이라는 것,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그 의미를
구별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공평이라고 하면 이 평등한 분배, 그러니까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그것을 똑같이 10분의 1로 나눠서 갖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어떤 때는 어떤 한 사람이 다 대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 말한 더치페이, 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을 평등한 분배, 우리 공평이라고 한다면, 이 공정한 분배라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좀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또 힘이 붙이는 사람은 또 적게 내고, 책임을 지울 때도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하고 나누는 것을 우리가 공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 속의 공동체는 똑같이 공산주의식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우리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물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소를 바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염소나 양을, 또 어떤 사람들은 고운 가루로 이렇게 그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원리는 그 형편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게 책임을 지우고, 또 거기에 분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다 이렇게 계수할 때도 그 수를 따라서 그 지파별로 이 계수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각 사람의 형편과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서로 배려하면서 분배되어질 때 이걸 공정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보기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사회에서는요, 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더 존귀함을 받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우선시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약해 보이는 사람을 더 배려하시고 더 높이신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다, 평등하게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약한 자에게 더 귀중함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고 그런 무시받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이시고 더 귀중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물론 작은 소자에게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건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그런 식으로 이 사회의 구조가, 보통 사람들의 본성이 강한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높이 인정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더 기회가 많이 제한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서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공산주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역시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약한 자를 더 배려하고, 또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고, 오늘 말씀처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눈이나 머리는 인지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기관들이죠. 이런 기관들이 없으면 사실 손과 발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쓸데없다. 즉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실천적인 또 정말 한 곳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봉사하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은사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히려 사람들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은사를 또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또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면서 분쟁이 없게 하신다는 것. 지금 24절에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시는 것,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하게 더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회처럼 힘 있는 사람이 더 존중하고 존중받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약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불평이 싹트게 되고 분열이 싹트게 되고. 그런데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또 약한 지체들을 더 돌보면서 함께 해나갈 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눈과 손이, 발과 머리가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 몸이, 신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낮은 지체들, 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더 돌봄을 받을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아이들 그 햄스터를 이렇게 키운 적이 있는데 그 햄스터 새끼를 낳았는데요. 그 새끼들이 어미에게 가서 젖을 빨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하나의 좀 그 약하게 보이는 그 새끼가 있었어요. 다른 햄스터들에 치여가지고 젖도 제대로 못 빨고. 저 바라보는 저 심정이 아우 얘는 약하고 얘는 보잘것없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아우 얘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그 치여있는 다른 새끼들이 치여있는 그 햄스터를 가져다가 그 엄마 젖에 이렇게 더 물리게 하고 좀 더 보살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럴 테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 또 자식들을 돌볼 때도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또 더 약하고 더 조금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어려운 형편이 있는 그런 자식에게 사실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런 마음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약한 지체를 더 귀중히 여기고 더 돌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계적인 공평이 아니라 그 형편과 또 그 능력과 그 사람 처지 또 그 사람 마음을 살펴서 또 함께 또 돌봄으로써 서로 배려하고 돌봄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정한 공동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러한 사랑이 또 우리 사회에서 더 이렇게 싹틀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공정한 사회를 또 공정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또 열심히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맡기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또 서로 돌보며 같이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으로 또 이기적인 생각으로 또 우월감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 형제자매들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서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또 세상에 보내신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 보내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